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야 좋은 올바른 삶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살아갈 가망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너무 잘했어. 네가 나를 그렇게 알기를 원했고 내 말을 그렇게 사랑하고 받았구나. 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 엄청난 고백을, 선언을 들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계관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동안의 삶이 바뀌어지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계관.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그냥 무슨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거나 삼신 할머니가 아기를 지어준다, 또는 사람이 죽으면 뭐 개로도 태어나고, 또 개가 죽으면 정말 훌륭한 개들은, 주인을 잘 모신 개들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런 윤회사상, 미신적인 생각만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게 되면 그 미신적인 사상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세계관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삶을 이해하는 이 관점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바꿔내야 될까요?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이해하죠? 시간이 처음에 빵 빅뱅으로 됐더니 어느 날 유기물들이 하나 둘씩 바닷속에서 생겨나다가 그것이 변화돼 가지고 뭐가 됩니까? 벌레도 되고, 벌레가 진화돼서 물고기도 되고, 물고기가 변해서 개구리도 되고, 개구리가 변해서 원숭이도 되다가 원숭이가 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세상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걸 학문으로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그래서 세계관이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아, 저분은 원숭이랑 많이 닮았구나. 그래서 아직 진화가 덜 됐나 봐. 어떤 분은 막 여기 수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세계관이 스며들어 있는 사람들은 아직 진화가 덜 됐어 라고 판단 내린다는 거죠. 시간을 다르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여러분, 진화라는 것도 자꾸만 나아지는 거죠. 환경에 적응해서 더 나은 존재로 진화한다. 마찬가지로 시간들도 정반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 즉 선과 악이 막 이렇게 싸우다가 합치져지는 부분이 일어나서 점점 더 발전된 사회로 나간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공부하는 철학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계관을 그렇게 보고는 있는 거예요. 역시 시간은 점점 발전으로 향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점부터 시간이 흘러왔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 옆에 있는 사람, 우연히 만났고, 우연히 결혼했고, 우연히 이 일이 난 겁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면 그 뭐냐? 결정된 거 아니냐? 그래서 기계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짜맞춰진 대로 움직여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보시니까 다 결정되어 있나?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관점이 자꾸만 왜곡되어서 잘못된 신앙인이 될 수도 있어요. 기계론적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되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여러분, 물질은 누가 주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재수 좋은 놈이 대박친다. 결국은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권성징악. 뭡니까?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질 누가 주는 거? 하나님께서 악한 짓을 하면 쫄딱 망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는다. 그런 관점도 아니에요. 욥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많은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권선징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관점들, 세상에서 있는 수많은 물질에 관한 그 관점들도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세계관을 바꿔낸다는 거예요. 고난도 인과응보다. 잘못했으니까 고난받고 질병 맞는 거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러나 복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많이 깃들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해석해내기도 하고, 해석해내면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점이, 하나님의 이 지식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완벽하게 많이 성장하지 못하면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면 삼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천불 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걱정되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관점을, 이 세계관, 바깥을 바라보는 이 관점, 내 안에 언제부터 들어와 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형성되어져 있는 이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관점들이 하나둘씩, 시간을 바라보는 것, 또는 존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 물질들, 또는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을 성경적으로 바꿔내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세상을 평가하게 됩니다. 세상을 진단해내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진단해야 되고 평가해야 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람의 뛰어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자꾸 바꿔서 세상을 진단하다 보면 만약에 잘못된 관점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세상을 이렇게 바꿔진 하나님의 관점이 자꾸 내 안에서 들어와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건강함이 아니라 잘못되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판단으로 인해 그 조직이 또는 그 상황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어요. 균형. 한번 따라할까? 균형을 갖추자. 균형을 갖추자. 균형을 갖추는 게 뭐냐면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균형과 조화와 질서, 그 아름다움이 지성적인 영역에 있을 때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 상황을 균형 있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해석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균형이 없으니까 아름다움 있게 떨어지는 거죠. 내가 갔는데 내가 판단을 내렸어요.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세계관,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이 관점으로 그걸 해석해냈는데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반응하냐? 그것을 해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인데. 놀랍지 않아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을 해치고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게,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양을 하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들, 노예, 자기에게 주인이 있는 사람, 그게 멍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죠. 왜? 멍에는 이렇게 콱 어디에 잡혀 뚫려가지고 여기 코가 뚫려서, 콧줄에 딱 뚫려서 주인이 소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 앞으로 가다가도 팍 돌리는 거죠. 주인이 당기면 이렇게 가야 되면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멍에의 역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노예, 하인들, 종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전도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정말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단체입니다. 그렇죠. 우리만큼 연약한 사람, 과부와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나그네에게 관심이 있는 조직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에 약한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거죠. 나도 약한데, 나도 사실은 진짜 굶어 죽기 딱 좋은 상황이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세상을 자꾸만 붙잡아내는 그 힘이 어디에 있냐?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키시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그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노예들, 하인들, 특별히 상전이 있는, 멍에가 있는, 실제로 주인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세가족으로 막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님, 자매님 일로 오십시오. 고생 많았죠? 안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위로해주고, 주인이 할 수 없는 거 해주는 거죠. 맛있는 거 막 정성껏. 세상에서 그런 대접을 못 받았는데 교회에서 막 그렇게 해주네.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막 와가지고 사랑해주는 거라. 나는 세상에서 관심 받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냥 하찮은 사람인데 교회만 왔더니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인들, 종들이 어떻게 될까요? 막 눈물이 나는 거죠. 이야, 너무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마음을 오픈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이 나와서 막 화이트보드판에다가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고 막 이렇게 열강을 합니다. 어떤 권사님 나와가지고 간증합니다. 나도 이랬는데 저랬는데, 나도 노예 출신인데, 하인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것들을 다 해주셨어요.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안에서 믿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다 보니 이것저것 배웁니다. 세계관 자체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세계관을. 하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노예들이, 출신들이 그 성도가 되어서 세계관을 막 바꾸다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죠? 그 시대의 사회적인 조직에 잘못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다 같은 형제인데, 이게 들어보니까 이제 다 같은 형제고, 말씀이 가르치니까, 말씀이 모든 것들을 평등하게 창조했다 하니까 뭐가 보이는 겁니까?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이게 안 맞거든, 말씀 속에. 그럼 내 주인이 뭐 한 겁니까?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부조리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겨날까요? 미움이,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개혁을 해야 되겠다, 개혁. 이거 뜯어 고쳐야 되겠다, 뜯어 고쳐야 됐다. 이렇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관이 들어와서 그 관점으로 상황을 분석했는데 맞아요. 개혁은 해야 되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부조리함과 맞서야 됩니다. 부정직과 맞서야 됩니다. 뇌물 주는 일에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막 세금 막
탈세하고 막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죠? 제대로 내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개혁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구습, 죄의 경향성이 거기에 결탁이 되면 과격해질 수 있다는 거죠. 과격해질 수. 그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하인들이, 종들이 교회 와서 사랑받고 말씀 양육받고 고침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주인 보면서 칼 갈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복수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경향성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뭘 갖춰야 되냐? 균형적인 시각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왜? 1절 중간에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상전이, 야, 우리 하인이, 친구들이 만나면 우리 하인이 교회 나가더니 정신이 완전히 나갔어. 그냥 교회에 빠진 것 정도가 아니라 과격해. 믿으면 뭐하나? 삶이 그 모양인데.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그 시점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죠. 어디? 직장에서 나의 모든 공로를 다 가로채는 상사, 내가 계획을 해서, 내가 기획안을 올려서 내가 이거 모든 것들을 따냈는데 부장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과격하고 미워하고 그 조직에서 선을 행하고 온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 과격해지는 거예요. 미움이 사로잡히는 거죠. 부장에 대해서 막 미움이 가서 뭐 한 겁니까? 헌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헌담 안 해. 또 다른 대리왕 불러가지고 막 헌담하고 막.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 대리가, 내가 나랑 같이 나눴던 그 대리가 바깥에 나가서 믿으면 뭐 하나? 교회에서 집사하면 뭐 하나? 교회에서 장로하면 뭐 하나? 똑같은데. 이런 말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있는 자리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있는 자리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닮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인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니까. 우리 모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로 써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회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언제든지 문 닫을 수 있습니다. 셧다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아프가니스탄인과 또는 이라크와 또는 이스라엘 땅과 또는 우크라이나 땅에 일어나는 그 전쟁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휴전 상태 하잖아요. 휴전 상태. 바깥에 여기서 한 500-600km만 올라가면 과격한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 과격한 집단이에요. 그들이 그 과격함을, 미움을 극대화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쌓으려고 했던 수많은 것들은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동해에서 서로 번쩍이듯이, 번개처럼 번쩍이듯이 주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 모두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시간들, 우리의 환경들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드러내며 살았나, 이것만 남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절은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라. 무조건 주인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이 주는 그 교인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잘 살 필요가 있지만, 믿는 상전, 믿는 주인이 같은 예배당 속에 있다면
더 잘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같은 공간에 내 직장 속에 있는 상사가 있으면 자꾸 쉽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아, 우리 교회 형제인데, 우리 장로인데,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 시대에 뭐가 있습니까?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아, 다 같은 형제잖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 다 평등하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노예 출신의 사람들의 경향은 이렇습니다. 노예 출신의 경향에 있는 사람들은 주인, 지배층에 대해서 늘 원망과 불평을 품고 살았던 흔적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주인들을 늘 욕하고 그 주인들을, 지배층들을 향하여서 늘 원망했던 습관들이 남아서 뭐가 있습니까? 경향성. 틈만 나면 모여서 주인 욕할 수 있는 그런 과격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물질이 별로 없이 가난함으로 계속 일관되게 산 사람들의 안에서 드러나는 그 경향성은 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부자들 경계하는 거죠.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저도 제 예전에 일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결혼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차가 없으니까 결혼했는데 아이가 낳았는데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거예요. 주일날 모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아내를 뒤에 태우고 앞에 아기띠 해서 시온이 안고, 그래서 집으로 갔습니다. 신암동에 있는 동부교에서 신암동까지 간 거죠. 오빠 달려. 굉장히 낭만이 있고 아주 멋진 그림처럼 보이지만 슬픈 거예요. 남자로서 슬프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뭐 하고 있나? 제 친구들은 산타페 뽑아가지고 다니던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막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서 무슨 생각 됩니까? 잘난 체 하기는. 이런 생각이 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안에는 그런 게 없는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지나가면 아이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막 그 차에서 막 그 카세트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 막 쿵쾅 울리면서 막 전축 틀어놓은 것처럼 막 질주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시기와 질투에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죄의 경향성이에요. 배움이 짧으면요, 막 대학 나온 사람, 대학원 나온 사람, 박사 막 이러면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그거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만드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 박사 출신이야. 살짝 막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그렇게 잘난 체 않아. 이러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잘생겨라. 장로님 박사학위, 역시 우리 장로님 박사 출신에 너무 똑똑해, 이러시라는 거예요. 그 죄가 만들어낸 경향성이 져가지고 뭐 하면은 음지에서 막 건담하고 하는 일이 언제부터?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 일이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속에 있는 형제들 있잖아요. 내 남편이, 내 가정에 있는 교회의 지체인 거예요.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근데 그걸 너무 함부로 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자여, 유익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유익을 받는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을 받다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가정 속에 있는 교회 지체들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아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배움이 많든지 배움이 짧든지 상관없이 저같이 깡 말랐든지 아니면 저희 반대로 이렇게 뚱뚱하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사랑해 주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니까 사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믿는 것처럼 사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것이 균형을 찾지 못하면 그 관점을 가지고 남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갔는데 누군가가 나를 피한다. 우리 장로님이 저기 갔는데 누군가 막 모세 홍해가 막 갈라진 것처럼 사람들이 확 간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점이 아직 균형을 찾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내가 가서 움직이면 누군가가 너무 고통스러워한다. 말이 아직 가시 돋친 말이 아직 안 바뀌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면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먹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그분처럼 선해지고 인자하게 바뀌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승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